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찬가를 연주하는 시인을 만납니다. 시인이 인생의 고난의 날에 계속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앞세우겠다고 고백하는 시인은 이제 넘치는 감격으로 막 감사하면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 불러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시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들이 거하는 세계,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수월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버리거나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는 자, 누구를요?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는 자, 임마누엘의 연결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마음도 영도 육체도 보호하십니다. 전인격적인 편안과 기쁨으로 지켜주실 것임을 오늘 믿으시면 아멘.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 안에서 시인은요, 안전히 살리니 완전히 살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옛날 고대의 유목민들은요, 한 곳에 정착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항상 새로운 초목지나 오아시스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이곳저곳 헤매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어요.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수월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영혼이 유일하게 장막을 칠 수 있는 영혼의 초장이요, 참 만족과 안전히 살만한 오아시스와 같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되었을 때 모든 상황은요, 안담하고 어려웠습니다. 와, 황당했을 겁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7 족속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가나안 족속과 쌀만한 상대가 되지 못했고, 또한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야 여리고 성이 그토록 튼튼하고 높아 보이느냐? 여호수아, 여리고 성이 그토록 튼튼하고 높아 보이느냐? 걱정 마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와. 나는 우주의 통치자요, 모든 만물을 내 뜻대로 다스리는 자이라. 가나안의 족속들이 장대하고 무기가 강하다 해도 두려워 말어. 내가 저들보다 훨씬 강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찾아가신 하나님은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두려움 말라요.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약간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라는 구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돕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리를 지르며 달려온다.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온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세상이 나를 잡아당기고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말라. 내가 지금 달려간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가 달려오시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강하신 우리 아버지로 인하여 나도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으니 우리의 모든 한계도 사라집니다. 우리 아버지가 승리하시니 오늘 나도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를 의지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그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태양이 멈추고 지구의 자전이 멈췄습니다. 대적들을 향해서 심판의 우박이 막 떨어졌어요.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요,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자라난 포도 열매와 곡식을 막 먹었어요. 내전이 넘치도록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것임을 믿읍시다.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세계를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 주십니다. 아멘. 여호수아 23장 10절에서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라? 싸우시니라. 싸우심이라. 지금까지는요, 사방의 대적이 나를 쫙 둘러쌌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대적을 쫓아갈 겁니다. 대적을 막 쫓아내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 성령의 검을 들고 1000명의 사탄을 쫓아갑시다. 가서 집 밟는 거예요. 내 삶에 역사하는 사단아, 썩 물러가라. 염려는 사라지라. 두려움은 썩 물러갈지어다. 질병의 사자는 묶음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에 떨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호흡이요 능력이요 생명이며 부흥의 증거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염려의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머무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의심의 구름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은혜의 태양이 쫙 떠오를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평강과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전 존재를 만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을 지키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럴 때 여러분을 주께서 지키실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실 겁니다. 고난의 날에도 절망의 때에도 승리의 창과 감사의 시를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속의 시인이 계속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생명의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러면 시인은 주께서 그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이 뭐예요? 이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 5분 뒤의 미래도 알지 못해서 불안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된 자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첫 숨을 내쉬는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생명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셔요.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와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을 낳은 직후 그들의 삶에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곳을 떠나서 애굽에 가서 머물고 있으라고 합니다. 애굽에 가서. 요즘에도 아기를 막 낳은 직후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것도 외국에 가서 사는 것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갈 때 쓸 돈, 아이를 먹이는 돈은 어디서 마련할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고 그 예물을 드렸지만 그 황금, 유황, 몰약은 위기를 만난 요셉과 마리아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하나님은 다가올 날을 아시고 미리 쓸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힘든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이 있으실 겁니다. 여호와 이레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도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부족한 거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내 생명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 선한 계획을 준비하시고 미리 쓸 것도 준비하시고, 아멘. 내가 걸어야 할 길까지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시인이 고난의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시선이 뭐가요? 시선이 올바른 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선이
올바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11절에 보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누구 앞에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우리나라 성경은 주의 앞에는 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주의 얼굴 앞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영혼을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서 있기를 기뻐했어요. 현실을 바라보면 수월과 같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눈을 돌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곳에는 항상 충만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밤에 너무 더워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에 밝은 보름달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밤에도 나갑니다. 정원으로 나가서 별도 보고 달도 보고. 근데 그날 막 달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두운 밤이었지만 달은 밝게 제 얼굴을 비춰주었습니다. 달이 이렇게 밤에 빛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밤에 빛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양이 달을 비춰주기 때문이에요. 달이 스스로 비추는 게 아니라 태양이 달을 비춰주기 때문에.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태양은 어두운 밤에도 달을 밝게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어두운 고난의 밤에도 빛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어두운 밤에도 빛 대신 하나님을 그 얼굴을 바라봅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여러분 고정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격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어두운 밤에 빛 대신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충만한 기쁨으로 빛나게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구약, 신약 합쳐서 800번이 넘게 나옵니다. 놀라지도 않아. 하나님은 그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을 알아보고 주를 그리워하며 사랑했기 때문에. 시편 84편 2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시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얼마나 그리워했던지, 성전에 자유롭게 날아가던 참새와 그 제비를 부러워할 정도로 주를 사모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기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 안에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본문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발견합니다. 무슨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서 주의 오른쪽에는 이라는 말을 주목해 봅시다. 이 말은 주의 권능이 임한 장소,
또는 주가 계시는 바로 그 자리라는 뜻입니다. 주가 계시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즐거움은 단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즐거움입니다. 다양한 즐거움입니다. 각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알맞는 즐거움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특히 베드로 사도와 바울은요, 이 시를 인용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제3일에 부활하셔서 오늘까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죽음의 생명으로 절망의 소망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힘든 현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 고난의 날을 소망으로 견디며 이겨납시다. 주께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즐거움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럼 영원한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부활의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본디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되느라 다시 살아나시며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얽매인 것들을 벗어버린 상태로 그들의 삶 가운데 평강의 주로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부활의 주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제까지 나를 괴롭히고 집착했던 모든 헛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 벗어버릴지어다. 부활의 주 예수가 내 중심에 오셔서 거룩의 채찍과 말씀으로 염려와 낙심, 불안, 상처, 집착, 질병의 허물을 다 쫓아내시기를 간구합시다. 아멘. 그래서 모든 죽은 것들로부터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평강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립니다.